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곧 아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해 보았던 경험 있는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의해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만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다는 거 말해요. 즉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운데에 연결시켜주는 어떤 접속사가 없는데 원에는 카이라고 하는 대등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같다, 대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열매 맺는 것 따로 하나님을 아는 것 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이 즉 대등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럼 열매를 왜 맺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20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열매를 볼 때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는 주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는 과연 그럼 어떤 열매일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요엘서인데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여호와 이름을 주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요. 근데 주 이름을 부르면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되는데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함부로 아무나 주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성령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구원을 얻은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가는데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라고는 말을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열매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앙의 단계를 표현했을 때 이를 통해서 바로 요한일서 2장 1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은 청년의 신앙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귀한 말씀의 무기를 삼아 흉악한 자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 역시 요한일서 2장 14절의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의 신앙의 단계를 말하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 그를 진정한 경외하는 자가 아비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하며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이름을 부르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의 신앙으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조금 더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는 신앙에까지 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이 이룩 자란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빨리 버리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성경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고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루어드리기 위함이라 말하며 이 땅의 목적을 친히 이루어드리는 바로 순종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거룩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부르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고 예수 이름으로 만든 권능을 나타냈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어서 만약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내 가족이다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내가 어린아이 영성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년과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지 못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위태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영에서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불법이 뭐냐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느니 죄가 곧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으니 부활장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의 말씀에 죄를 짓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마지막 때 부활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활이 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부활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고 안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에 우리 열매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으니 먼저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있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런 건 반면에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에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인가? 육신에 있는 자는 그러면서 사망을 위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좀 더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좋은 생명의 열매만 맺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열매론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은 열매론은 자꾸 비본질, 현실, 현상만 눈에 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하지,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떤 나타난 현상이나 행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라는 열매를 내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좋은 열매 자체가 중요한 것이 내 본질이 결국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었으니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도 내가 나쁜 행동을 함을 통해서 내 본질은 너는 나쁜 나무다라고 인정받는 사실을 통해 보면서 눈에 보는 현상을 쫓지 마시고 진정 그 눈에 보는 현상에 나타내는 본질이 내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느껴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진정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 즉 사망의 죄의 종이 되는 자는 사망에 이르러요. 내 본질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순종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나쁜 열매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모습을 성경에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수많은 죄물을 받았고 나는 이미 번제에 배불렀고 예수의 그 강력한 핏뿌림, 그 핏뿌림 속에 배불렀다고 표현하며 나는 역겹다고 표현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분명히 회개를 드린 거죠. 많은 죄물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또 주님이 그 예물을 안 받으셨다고 그래요. 자, 피를 뿌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본질이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1장 13절이에요. 아무리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회개를 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가운데서 온전한 깨끗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함을 통해서 회개를 해서 내가 좋은 나무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했지만 내 본질은 악한 자였고 나쁜 나무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행동이 악한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내 본질은 분명히 나쁘다는 사실을, 나쁜 나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회개로 끝나면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대등한 열매가 따라야, 회개에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변했으면 그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내 본질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준 것은 또 죄를 지도 괜찮다는 것이라 다시는 죄 짓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사는 좋은 나무에 의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로는 영적인 조금 더 주파수를 맞추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 예비를 난 구원 얻었다라고 표현해요. 말로는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데 열매는 뭐냐? 악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의 본질을 무엇으로 만드냐는 거죠. 좋은 열매도 쉽지만 좋은 나무인도 쉽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음으로 내 본질이 아직도 나쁜 나무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가인도 있어요.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예배를 드렸는데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왜? 그의 삶의 영역에서 악을 행해서 심히 분내고 안색에 변해서 결국 동생을 죽였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엘리상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했지만 결국 예배를 멸시했다라고는 충격적인 또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러지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봅니다.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줘요. 조금 전에 했던 가인 같은 경우인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인은 뭐냐?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는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그 행동이 악했다고 표현해요. 내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불매 주님을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대단히 안타깝지만 바로 악한 자, 즉 사단에게 속한 자이고, 사단에 속해서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악을 행하였고 결국 동생을 죽인 자예요.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엘리상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는 원어의 해석입니다. 지금 개역 성경은 불량자, 개역 개정성은 행실이 나쁜 자인데 그 원어를 보면 불량자의 아들.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의 설교를 그 해석을 보면 불량자의 아들, 즉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래요. 그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별칭이에요. 그 사탄의 아들들임을 얘기해요. 제사장인데, 지금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영에서 봤을 때 그 본질이 누구냐? 너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좀 넘어가서 바로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음란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요. 이게 충격이에요. 목회자인데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왜?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대요. 근데 재성의 직분을 감당해요. 오늘 말하면 목사님의 직분을 감당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대단히 안타까워요. 영이란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보는 겁니다. 사단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열왕기상 22장 22절 말씀에도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로 타락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면 허락했다고 표현해요. 이게 중치화된 모습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본질이 누구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에 바리새인을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까지 천국 들어간 것을 막고 있다고 표현해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서는 많은 영혼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전도했는데 나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전도한 영혼들마저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겠다는 충격적인, 이게 도대체 뭐야? 분명히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주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런 몇 명의 지금 신앙의 위인들을 받는 이들이 다 잘못된 신앙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근본을 보니까 성경은 다 뭐라고 말하냐?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도 세례 요한이 먼저 그랬고 예수님은 이를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바리새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들은 지옥 간다고 말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왜? 본질이 독사의 새끼, 즉 사탄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른 분명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이들의 본질이 이렇게 타락했냐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모습, 사도행전 5장 바로 1절의 말씀에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많은 사람이 나누어 주길 원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그러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래요.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동을 받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갑자기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요. 사탄이 충만해서. 그리고 결국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왜 영의 사람이, 왜 성령의 사람이 갑자기 사탄에 의해서 땅값을 속이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본질이 누군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타깝게 사탄의 손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나쁜 나무로 타락해서 나쁜 열매를 맺냐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 참 믿음을 저버린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대단히 안타깝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었지만 어느 순간 타락해버리는 거죠. 누구에서?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끝에 성령이 밝히 말씀이시죠. 뭐라냐? 마지막 날에 후일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믿음에서 떠나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서 좋은 나무가 나쁜 나무로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과 외식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됐냐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외식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말할 때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니 어떤 책망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았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내 의, 11조를 떼먹지 않았다는 내 의, 저 세리와 같이 죄 짓지 않았다는 내 의로 살았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씹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지 절대 내 의로 살아간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 남아있는 뭐냐? 이게 영적 찌꺼기 곧 옛사람이에요. 나쁜 나무가 곧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을 가진 죄인임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에 아직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숨쉬고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벗어버리냐는 겁니다.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느냐? 먼저 사도행 2장 38절에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좋은 나무이지만 반대로 나쁜 나무도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 그래서 해방돼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나쁜 나무에 볼지되는 옛사람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예표는 4가지 밭 가운데 길가밭이 기경되어야 되고 돌짝밭이 기경되어지고 가시밭이 기경돼서 마지막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나무가 돼서 옥토가 돼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